신라 천년고도 경주를 대표하는 산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대다수 분들이 아마 토암산이나 남산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경주에는 신라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된 산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그 산과 관련된 특별전을 열고 있는데요. 선덕여왕이 생전에 나는 반드시 그 산에 묻혀야 한다,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그 산, 과연 어딜까요? 흔적의 역사,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좀 의외였어요. 제가 지금 예, 오프닝을 이렇게 읽어드렸지만 예, 경주에는 토암산, 남산, 이 예.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토암산은 불국사하고 석굴암윤산이니까 두말할 것도 없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뭐 떠오르는 산은 남산인데, 남산은 석가모니 부처가 하강에서 머무는 영산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그래서 이 남산의 계곡 산줄기마다 뭐 절터가 한 150곳 정도 되고, 석불이 한 120여 곳 정도 되고, 석탑이 한 100기 정도 되거든요. 그게 선재해 있습니다. 그 문화유산 답사기 읽으면서 네, 남산은 그냥 문화의 보고다, 문화유적의 보고다, 예, 이렇게 표현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신라가 불국 국가였으니까 부처님이 하강한다는 남산을 굉장히 신라인들은 신성시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이름이 낭산 도리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을 본 분들이나 혹은 그 들으신 분들이 이거 뭐 오자 아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이 남산을 낭산이라고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도리천이라는 건 또 불교 용어고, 그래서 도리천 가는 길이라 그러면 남산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예. 남산을 낭산이라고 당시에 불렀던 겁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산인 겁니까? 예, 오자가 아니고요. 낭산이 맞습니다. 이 낭산은 해발이 한 100m 정도 되는 그런 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야트막한 뭐 한 구릉 정도 음. 뭐 그런 산인데, 여기에 엄청난 뭐 역사적인 스토리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삼국 사기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보입니다. 413년에 낭산에서 구름이 일어났다. 형상이 누각 같았고 향기가 가득 퍼졌다. 실성왕이 지금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놀고 있고 복받은 땅이 분명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낭산에서 뭐 이 나무 매는 것을 금지했고, 이후에 이제 낭산을 신들이 놓는 숲이라 해서 신유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유림보다는 낭산이 좀 더 이쁜데요, 이름이. 예, 신유림이 더 예쁘죠. 낭산보다는. 낭산. 어쨌든 왜냐하면 낭산에 일인왕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신유림이 좀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낭산의 두 번째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선덕여왕인데, 이 선덕여왕 하면 직위삼사로 유명한 분이죠. 그 중에 이제 세 번째가 이 낭산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삼국유사 따르면은 선덕여왕은 생전에 문득 갑자기 여러 신하들한테 당신의 죽음을 예언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짐이 모년 모월 모일에 죽을 건데 나를 도리천의 장사를 지내달라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자기가 사망할 날짜 시까지 뭐 네, 전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덕여왕의 세 가지 신비로운 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쌩쌩한 왕이 갑자기 뜬금없이 유언을 하니까 예. 군신들도 이제 영문을 몰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이야 이런 말씀을 했겠죠. 그러면서 신하가 말씀하시는 도리천이 대체 어디냐라고 물으니까 선덕여왕이 그곳이 바로 낭산의 남쪽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왕이 지목한 날인데요. 그게 647년 2월 8일이에요. 거기에 이제 선덕여왕이 진짜로 서거하니까 이 군신들이 그 선덕여왕은 낭산의 양지 바른 곳에 장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선덕여왕이 있는 곳이 낭산입니까? 낭산 남쪽이죠. 낭산 남쪽에 했으니까. 낭산 뭐 같은 줄기죠. 그리고 이제 그 낭산의 뭐 기이하고 신비로운 이야기,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가 낭산 아래 사찰이 있습니다. 사천왕사하고 망덕사의 창건 비화인데요. 이때는 그 신라와 당나라가 손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당나라가 이참에 한반도 전체를 수중에 넣겠다라는 야욕을 드러내죠. 신라가 당연히 반발하면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는데, 음. 670년에 당나라가 5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라는 급보가 신라 조정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그럼 거의 비상이 걸렸겠는데요. 그러니까 충격과 공포였죠. 그래서 뭐 지금으로 치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이 되고 뭐 난리를 음. 떨었는데요. 네. 이 우왕좌왕하다가 난국을 타개할 인물로 명랑법사라는 스님이 소환이 됩니다. 궁한 김에 불법의 기델 요령으로 고승을
한번 모셔본 건데요. 이 명랑법사가 비책을 냅니다. 뭐라 그러냐면 낭산 남쪽에 신이림, 즉 아까 얘기했듯이 신이 뛰어노는 숲 있는데 그곳에 사천왕사를 지었으면 합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아니 50만 대군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한가롭게 예. 절을 세운다고요? 그러니까는요. 이미 당나라 군사들이 국경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문무왕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급해 죽겠는데 무슨 절을 세우냐, 발을 동동 구르니까 명랑법사가 궁예주책으로 그러면 시간이 없다니까 채색비단으로 절을 임시로 만들고 풀로 오방신상, 즉 이 동서남북에 뭐 사방이하고요 중앙까지 해서 5방위를 지키는 신의 형상을 만들자라고 제안하죠. 그러니까 인형 같은 걸 만들자라고 합니다. 아 인형입니까? 아니면 가짜로 절 같은 모형을 만든 겁니까? 가짜로 저를 이제 천으로 이렇게 임시로 만든 다음에 네. 그 안에 이제 이 임시로 인형같이 이렇게 오방을 지키는 신의 형상을 만들자. 거기다 이렇게 놓고 이제 기도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면 네. 부처님도 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급하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꾸며놓고 명랑법사가 12명의 밀교 고승을 불러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걸 이제 밀교에서는 문두루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문두루 비법은 금은보화라든가 향나무 이런 걸로 해서 오방신상,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형 같은 거를 이 금은보화나 향나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가리키는 것은 이제 문두루라고 하는 신상인데 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급한 김에 이제 풀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뭐 급한 김에 그렇게 주문을 계속 외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문두루 비법을 쓰니까 갑자기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고 막 그래서 당나라 전함들이 싸우기도 전에 모두 침몰했다. 뭐 이런 그 삼국유사 기록이에요. 조선시대 때 예. 이 왕실에서 뭐랄까 허수아비 지프로 만든 다음에 바늘로 막 찌르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삼국유사에만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671년에도 당나라가 똑같이 쳐들어왔는데 역시 네. 또 문두루 비법을 썼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당나라가 신라를 침공한 것은 사실이고 또 신라가 당나라군을 무찌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신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낭산 아래에 있는 사천왕사 인근에 망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얘기도 비슷한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여기도 문두루 비법을 쓴 겁니까? 그러니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문두루 비법 때문에 이제 두 번이나 당나라가 참패를 당했잖아요. 예. 당나라 고종이 이게 열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당나라에 와 있던 신라인 박문준이라는 사절한테 니네가 도대체 무슨 비법이 있기에 당나라군 중에서 우리 군사 중에서 살아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막 묻고 그랬는데 네. 이 박문준이라는 사람이 급한 김에 신라가 지금 상국인 당나라의 은덕을 갚으려고 낭산 남쪽에 사천왕사를 짓고 또 황제 만순무강을 비는 법회를 연 것으로만 안다. 이렇게 그냥 궁여주책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고종이 갑자기 그걸 듣고 반색을 하고 기뻐하면서 옆에 있던 예부시랑 악분기라는 사람한테 그래? 네가 한번 가서 그러면 신라에 가서 사천왕사를 한번 찾아봐봐. 뭐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하죠. 일종의 외교적인 립 서비스를 한 건데 예.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예, 신라 예. 주종에서 깜짝 놀라고 막 비상이 또 걸렸겠는데요. 또 걸렸죠. 그래서 다시 비상이 열리고 저 국가안전부장 얘기가 다시 열리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만약에 사천왕사 문두루 비법 이런 걸 안다 그러면 뭐 보복을 면치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궁예주책을 또 세웠는데 사천왕사 남쪽에 임시로 다른 절을 세우고 뭐 이렇게 사신을 기다리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악분기라는 사신이 경주에 도착하니까 이 문무왕이 새롭게 지은 가짜절로 인도를 했는데요. 근데 이 악분기도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이 이게 당나라 고종을 속이기 위한 짝퉁이야라고 하면서 간파하고 그래서 문전에서 안 들어간다고 버티고 너네들 이게 뭐냐고 장난치냐고 이렇게 또 항의를 하고 그랬다 그러죠.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신라는 어떤 그래. 방법을 썼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 최후의 방법이 있죠. 뭐냐면 이제 이 매수죠, 매수. 그래서 이 악분기를 금 1000냥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악분기가 또 받았나 봐요. 그래서 못 네. 이기는 차하고 뇌물을 받고 나서 당나라로 되돌아가서 고종한테 신라가 사천왕사를 지어서 폐하에
만수무강을 빌고 있더라라고 이제 거짓으로 고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예.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요. 예. 어쨌든 당나라의 복수를 피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 낭산 일대에 등장한 또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유명한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은데요. 백결 선생이라고 아시죠? 네네.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이 들어본 분 같은데 이 낭산 아래 고을에 살았던 검은고 명인이에요. 이 삼국사기를 보면 워낙 가난해가지고 옷을 100번이나 꿰매갖고 이렇게 누더기처럼 이렇게 딱딱해질 정도로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 어느 날 연말에 백결 선생의 아내가 집집마다 곡식을 찢는 절구공이 소리를 듣고 이제 한탄을 했다 그럽니다. 아, 우리 집만 곡식 찢는 소리가 없다. 우리만 곡식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백결 선생도 참 무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검은 거를 뜯어서 절구공이 소리를 내서 부인을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그렇다 그래갖고 이 뭐 곡식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민요의 방아타령으로 전승되었고 또 이제 그 제망매가하고 도솔가라고 들어보셨죠? 예. 신라 향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향가의 작자가 월명사, 즉 월명스님인데요. 이분도 낭산 아래 사천항사에서 살았는데 삼국유사를 보면 790년 무렵에 월명스님이 사천항사 문 앞 큰 길에서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밤하늘의 달조차도 그 스님의 연주를 들으려고 멈췄다라고 합니다. 되게 운치 있죠. 그 거리를 이제 월명리라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굉장히 지금은 뭐 황리단길 정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그 분위기도 거리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 사람도 좀 몰렸을 것 같고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뭐 그 낭산 일대에는 뭐 여러 인물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또 한 분이 대단한 분이 그 통일신라 대학자 문장가인 고은 최치현 선생인데요. 네네. 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집터가 거기 남아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이 낭산 서북쪽 기슭에 그 미탄사 남쪽에 있다 옛집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삼국사기를 보면 최치현의 아버지가 아들을 12살 때 당나라로 유학을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10년 안에 과거에 붙지 못하면 당나라 과거입니다. 예. 당나라 과거에 붙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야라고 공부를 독려했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뭐 이 낭산 아래 마을에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당산에 어떤 특별함이 뭐 일종의 이제 신성시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네. 뭐 기운 같은 게 있었던 겁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지금도 많은 거기 얘기가 그 있어요? 신유림이라고 해서 선덕여왕릉 쪽으로 가보면 뭔가 스산한 느낌도 좀 들고 그렇다라고 해요. 저도 뭐 한두 번 가봤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 신선이 노는 곳, 뭐 오히려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귀신이 노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신성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삼국사기를 보면 이 낭산에서는 신라의 국가적인 제사를 지낸 이른바 삼산 중에 한 곳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김희신조를 보면 삼국유사 거기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희신이 18살 때 고구려 첩자의 게임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 여성이 나타나서 김희신을 구했다고 하죠. 근데 이 세 여신이 신라가 국가 제사를 지낸 삼산의 여신이었다라고 하고요. 이 삼산 중 한 곳인 낭산이 여신의 거처였다. 그것으로서 뭐 신라인들이 인식을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선덕여왕이 낭산의 무덤을 조성해 달라 이렇게 뭐 네.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예. 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적인 측면에서 좀 그런데요. 이 보통 그 무슨 왕, 무슨 여왕 뭐 이런 호칭은 사후에 붙여주지 않습니까? 네. 무슨 조하고 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선덕여왕은 제2 때부터 김선덕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설을 보면 신라왕 김선덕 뭐 이렇게 되고 또 신라왕 김진평, 진평왕의 경우 그런 식으로 이제 호칭을 좀 하더라고요. 이 선덕은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이름인데 선덕 바라문이라고 해서 그 인물이 있는데요. 석가모니로부터 이 불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교화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전륜성왕이라고 하는데 네. 이 석가모니로부터 이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받은 분이고요. 부처님 열반 후에 사리를 공손하게 받들어서 도리천의 왕이 되고자 했던 인물이다. 뭐 그 인물이 바로 선덕 바라문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선덕여왕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름 지을 때부터 네. 불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부터 그렇게 됐고요. 예. 이 선덕여왕이 왜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하면서 낭산을 콕 찍었나라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을 보면은
세계 중심에 수미산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신선이 논의는 섭, 즉 신유림이었던 낭산이 선덕여왕 시대에 들어가면서 불교의 도리천 그리고 수미산 세상의 중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선덕여왕이 얼마나 불교에 심취해 있었는지 또 알 수 있는 예. 하나의 정황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여성의 몸으로 사실은 즉위 때부터 논란이 많았고, 그리고 즉위하면서부터도 이 극심한 외우 내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642년에 백제 공세 때문에 40여 개 성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선덕여왕이 자장법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잘 아는 유명한 황룡사의 구축목탑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불법에 기대서 위기를 타개할 안간힘을 썼는데 그것으로 충분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담의 난이라 그래서 이 비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반란을 일으키냐면 여자왕으로는 안 된다라는 구호를 앞세워요. 뭐 그런 식으로 난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선덕여왕이 돌아가시고 말거든요. 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네. 선덕여왕 입장에서는 정권의 그 기반 자체가 좀 취약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불교에 더 기대려고 하거나 종교에 기대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엄청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무시당하면서 즉위했고 즉위 내내 또 외운 내환 종식을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분이고 그런 선덕여왕이 죽어서라도 세계의 중심인 수미산의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의 왕이 되어서 신라의 어떻게 보면 종묘사직을 돌보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낭산이 이제 삼국 통일 후에는 문망 시대가 될 때 그때를 이제 호국의 중심지로 완전히 자리를 굳히게 되는 거죠. 근데 낭산 아래 가짜절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게 또 당나라군의 침략을 막는 하나의 이제 네. 수단이 됐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신라 호국의 중심지로 완전히 자리를 굳히게 됐다는 거하고는 조금 모순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 처음에는 임시를 절을 세웠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호국의 중심이 된 거고 근데 임시절을 세웠는데 당나라군 침략을 그렇게 이제 가까스로 막은 다음에 정식으로 뭐 절을 짓거든요. 그것이 679년에 세운 사천왕사입니다. 지금 터만 남아 있는데 절 이름을 또 굳이 사천왕사라고 한 이유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불교에서 인간계와 천계를 연결하는 우주의 축이 수미산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 수미산의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수미산의 중턱에 사천왕천이라고 또 있거든요. 사천왕천. 그게 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불경에 보면.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이 낭산은 처음에는 신선의 논의는 신유림이 되었다가 선덕여왕과 문무왕 시대를 거치면서 도리천 그리고 이제 뭐 이 수미산 또는 이게 사천왕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스토리 구조를 갖춘 불교의 수미산 뭐 이런 식으로 상징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낭산을 찾는 사람들의 믿음은 뭐 이 세월이 흘러도 어떤 경우에도 비슷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네, 그랬겠네요. 토속 신앙이든 불교 신앙이든 믿는 대상만 달랐지. 뭔가 이렇게 기대고 믿고자 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죠. 어떤 임금은 돌아가신 선왕을 위해서 갔을 거고 어떤 임금은 또 종묘사직을 위해서 뭐 찾아서 기도했을 거고 어떤 임금은 또 직접 거기 묻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낭산 주변에는 마치 이렇게 낭산을 호위하는 것처럼 사방에 여러 절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절터를 보면 한결같이 무시무시한 인상을 쓰고 불법과 불국토를 지키는 뭐 우리가 절에 가면 막 보이잖아요. 네. 금강역사, 사천왕상 뭐 이런 사람들, 음. 팔부중상 이런 그 조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밖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라의 종묘사직을 지키는 호국 불교의 상징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임금이 이렇게 뭐 호국 불교를 네. 이렇게 믿었다고 하면 백성들한테도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난과 질병에서 이제 하루하루 살기 힘들었던 백성들도 분명히 낭산을 찾아서 마음의 안식을 찾고 치유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낭산 절터에서 보면 관음보살상하고 약사 열애상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거는 네. 이 관세음보살을 연보를 하면 뭐 염원하면은 재앙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극락왕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이야기가 있고 또는 이 약사 열애상이 거 있다는 거는 중생의 질병을 고쳐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그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낭산 절터에는 중생사 관음보살상이라는데 여기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고려 초에
그 시무 28조로 유명한 최석노라는 분 아시죠? 네네. 배우셨죠? 예, 최근에도 좀 이름이 많이 거론됐던 분 아닌가요? 예, 이게 그 이분이 이제 시무 28조를 고려 성종에게 바친 분인데 그 이분의 탄생 설화가 이 중생사 관음보살상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이 하도 아기를 못 낳았고 이 중생사 관음보살에게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낳은 아들인데 이분이 이제 최성룡이었는데 927년에 후백제군이 쳐들어오니까 부모가 갓난아기를 중생사의 관음보살상 옆에 감추어두고 도망갔다 그럽니다. 후백제군이 이제 물러난 후에 보름이 지나서 아이를 찾아가 보니까 뭐 아이가 새로 목욕한 것처럼 뽀얀 아기가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더라. 하나도 안 다쳤더라. 라고 하는데 이 갓난아기가 훗날 신생국 고려의 기틀을 잡는 데 큰 공을 세운 최성룡이었다. 뭐 이런 또 설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신화의 시대였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판타지 같죠? 판타지. 근데 어찌됐든 낭산 특별전이 지금 열린다고 하는데 경주로 휴가 네. 가시는 분들은 좀 한번 들려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특별전 준비하는 학예서가 그러더라고요. 만약 신라인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기막힌 질병에 신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이 지친 몸과 마음의 아픔을 달래주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이런 낭산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휴가 동안에 혹시 경주에 오시거든 뭐 특별전을 관람하신 다음에 낭산과 그 주변의 유적을 둘러보시면 어떨까라는 건데요. 저도 한번 가서 백결 선생 그 검은고 방아타령 그다음에 월명사의 피리반주 뭐 이런 걸 들으면서 제막매가 도솔과 노랫소리 들은 걸 한번 좀 음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가보면 굉장히 뜻깊은 휴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네, 흔적 그렇습니다. 영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소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다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소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